자, 오늘은 심판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 나눌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시간 나눴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아담의 톨레도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별됐던 사람, 에녹.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그쵸, 친밀한 동행. 그죠? 그리고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그 친밀한 동행이 시작됐죠? 그쵸, 무트셀라. 그러니까 에녹의 삶에 어떤 변화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트셀라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심판 온다. 이 계시에 대한 반응, 그리고 각성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였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재림에 대한 것,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 그래서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다. 이 부분을 지난번까지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늘 본문에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보면서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본문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안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였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무드셀라가 죽고 진짜 심판이 왔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왔냐? 그러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는지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면 이 두 가지가 맞는지 그걸 보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27절 봤는데 무드셀라가 몇 세의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187세. 자, 한번 이제 간단한 산수예요.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몇 세에 죽었어요? 969세. 엄청 오래 살았어요. 969세에 죽었는데 그 다음 아들이 이제 라멕이에요. 라멕은 또 누굴 낳았나? 노아가 있어요. 노아. 아담의 10대 손.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몇 살에 낳았어요? 28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두 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이 그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몇 세에? 182세 낳았어요. 쉽죠? 무드셀라가 라멕을 187 플러스 라멕이 노아를 몇 세? 182 플러스예요. 합쳐서 몇이죠? 그렇죠. 369 맞죠? 369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홍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였는지 성경에 나올까요? 나와요. 창세기 7장입니다. 우리 보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정확하게 나오죠. 노아가 몇 살에? 600세에 심판이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600세였어요. 너무 쉽죠? 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게 몇 살? 187. 그 플러스 라멕이 노아를 낳은 거 몇 살? 182세. 그리고 심판이 언제였어요? 노아의 600세. 더하면 몇 살이에요? 969세가 나와요. 계산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언제였어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는 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의 심판이 터졌어요. 시작됐어요. 에녹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가 그대로 분명하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고 그때 분명히 누가 죽었어요? 무두셀레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숫자가 많네. 오, 신기하네. 이게 끝일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여기 보면 심판에 숨겨져 있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5장 2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7절 한 절이요.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두셀레가 죽은 나이에요. 무두셀레가 몇 살에 죽었어요?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무두셀레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됐는데 여기서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두셀레가 죽는 해에 시작하셨을까? 왜 심판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나? 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이렇게 질문 하나 할게요. 아담의 족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무두셀라. 누굴까요? 무두셀레. 무두셀레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거의 한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유보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심판을 오래 참으셨다라고요. 언제까지요? 에녹이 선포한 그 말씀, 메시지, 그리고 노아가 또 외쳤던 그 심판의 메시지,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기 원하셨던 것. 무두셀레가 몇 살? 969세.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어떤 거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것.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약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신약에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하죠. 주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의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왜 이렇게 더딘가요? 그런데 베드로사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죠. 뭐라고요?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왜 하나님 심판이 느려지고 더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를 오래 참으시는 거야.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야. 기다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그때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오늘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였죠? 무두셀레가 라멕을 낳고 187세, 라멕이 노아를 낳고 182세, 플러스 369에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심판이 일어났어요. 정확히 969세. 즉 무두셀레가 죽는 해. 그리고 죽고 나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심판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시는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심판이 늦어집니까? 왜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더뎌집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그 마음이에요. 인자하심, 기다리심,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은 이 때에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돌이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회개의 때입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주님께로 나오도록,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